시편 39편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을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신앙은 절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복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에 여전히 눈이 팔려 있어서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구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신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할렐루야 하고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계속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 예배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예배당에 나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삶에 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제가 그것조차도 뭐라고 할 처지가 안 되고 그것조차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게 한 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뼘이라는 길이가 깁니까? 짧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작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이 바람에 순식간에 흩어져 날려버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 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고작 유한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그 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보석으로 보배로 알고 믿는 자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복을 확인한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있으며 내 삶의 고난의 문제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바울의 제자들이 다 만류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하시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간다는 것은 곧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맞이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그걸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 미친 겁니까? 당신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갑니까?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이거는 10중 8구예요. 100% 당신은 죽어요. 당신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드디어 염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헬라어로 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깜짝 놀랐다는 뜻인데, 저 사람 누구야? 바울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설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거라고는 유대인들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합세하여 우리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선동에 동의하면서 사도 바울을 애워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애워싸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의 당시 예루살렘을 지휘하고 있던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로 출동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그 천부장은 그 소동을 잠재우면서 그 바울을 거기서 일단은 끄집어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짐작되시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두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등에 엎어매고서는 그 무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계속 커지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바울이 내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복,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았습니다. 항상 모든 계획, 우선순위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불편한 자리로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고난의 길이 뻔히 보이는 길로 가라 하십니다. 죽는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자기를 향해 온 유대인 민족들이 돌팔매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3번씩이나 온 지중해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 바울에게 편안한 길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가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비단길을 열어주시지요. 돌팔매질이라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저 못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복적 기도를 드리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배를 발견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 복음이 있잖아요.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바울은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상황이 잘 보세요. 바울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울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아예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사명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보십시오. 이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죽지 않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그 감옥 바깥에 있었다면 바울은 100%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군사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를 안전한, 당시 지중해 시대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 속에 바울을 가둬두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자,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풀려나면 예루살렘 골목 곳곳에 40여 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제자들을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로 바울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은 감옥을 나가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야, 너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유대인들이 저 난리를 치냐?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법정에 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호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바깥에 나가면 암살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끌고 갔다가는 100% 암살당합니다. 로마 천부장이 어떻게 조치를 내렸는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23장 23절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누구를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합입 470명의 로마 군대가 로마 바울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기 위해서 호송합니다. 백부장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입니다. 100명 중에서 470명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호송하는 인원으로 썼다는 것은 예루살렘 호위병 중에 절반을 거기다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좀 편안한 날을 허락해 주시죠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후에 그 가운데 그가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기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붙잡을 때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뼘 불과한 짧은 인생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 고난을 당연히 여겨. 당연히 여겨. 기복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그 문제가 있어야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지난주 말씀처럼 사가랴가 드디어 10개월 만에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가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 가볍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10개월 전만 해도 사가랴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그 천사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입이 닫히고 귀가 먹었을 때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들이 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맡을 예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요. 확신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맡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라면서 그 첫 번째 고백이 뭔가? 찬송하리라. 오늘 많은 분들이 찬양, 예배, 경배라는 이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절대 형식이 될 수 없고 단지 음악적 기질에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말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의 눈을 뜬 자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뭘 찬양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서 찬양합니까? 어떻게 그 찬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에 다 태웠습니다. 그 태운 날짜가 성경에 600년 2월 10일입니다. 600년 2월 10일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일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지 않으시자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왜 방주문을 안 닫으십니까? 그 일주일의 의미는 7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7은 단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 2월 17일 되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구름에서 쏟아지는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에서 쏟아지는 비는 지역적이죠. 네, 국지적입니다. 어떻게 지역적으로 내리는 비가 쏟아졌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비가 왔다고 해서 이 모든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창세 전의 지구는 오늘날 지구와 달랐습니다. 창세 전의 지구는, 창세 후의 지구는, 초창기 지구는 이 대기권 위에 물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물층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내게 하셨습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지구에 생명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800세,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끝나고 나자 사람들의 나이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있던 물층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던 지하수들이 동시에 터져 올라왔습니다. 점점점 물이 차올라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15규빗을 더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15규빗이라는 것은 6.83m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그 방주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의 높이 차이가 고작 6.84m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방주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곳에서 180일 동안 물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600년 7월 17일이 되자 땅의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601년 2월 27일 땅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며칠 동안 있었던 것입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방주의 설계는 옆에 창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창문은 어디 하나 있었습니까? 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규빗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개 하나 내밀면 깨끗한 그런 작은 창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가 그치자 햇빛이 쏟아집니다. 그 햇빛이 그 한 규빗 정사각형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옆에 세상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창문이 없습니다. 1년 17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 1년 17일 동안 얼마나 샤워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목욕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방주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와서 샤워부터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1년 17일 만에 방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방주에서 뛰어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미루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천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 뜻은 찾다, 방문하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방문하신다.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다. 이거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10개월 동안 묵상한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한 사가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속량하신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이 기도문만 딱 보면 기복적인 기도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 그 마지막 구절이, 다음 구절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어디 기복입니까? 세례요한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본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아봐. 이 한 뼘에 지나지 않는 너의 인생이 언젠가 순식간에 끝날 텐데 이 부모도 해줄 수 없고 엄마도 해줄 수 없고 아빠도 해줄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 라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구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광야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그 광야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였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만사 형통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어디서요? 궁궐에서요? 부잣집에서요? 아버지 곁에서 채색 옷을 입고요? 아니요. 생판 모르는 남의 땅에 와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분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믿음, 노아가 바라봤던 믿음, 요셉이 바라봤던 믿음, 사가랴가 바라봤던 믿음,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뼘에 지나지 않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유한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